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님 뜻에 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과 같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미쳐서 어제 새벽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방종에 빠졌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아주 극심한 타락상에 반발해서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금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편지 내용이 있죠. 너희가 편지를 쓴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들이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어로 번역하자면 남자가 여자에게 손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이 기독교인의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의 질문에 충분히 동의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독신주의자였고 음행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이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2절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 도시 중에 음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서 위험하게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히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오히려 말합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은 결혼도 하지 말고 성생활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자의 주장에 취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결혼 생활을 영위해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금욕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원어상 서로를 박탈하지 말라 혹은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을 따로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방 따로 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부 중에 한쪽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당황해서 이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쪽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쪽이 시험 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방할 때는 한시적으로 특별히 기도의 기간 동안만 서로 합의하에 잠시 분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반드시 합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팽배했던 잘못된 헬라 철학과 사고, 양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자,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지극히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다라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성 자체를 불결하고 열등하고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항상 균형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용해야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선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성은 2000년 전 그 고린도 도시와 너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이 성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나 수많은 사람들의 담론 가운데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일에 있는 모든 가정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리고 경건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결시켰던 방법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런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둡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창일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